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기도가 나가고 나면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랬어요. 머리도 아파서 저녁에 잠도 안 오고 목 디스크도 있고 위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허리 디스크가 있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군요. 그렇대요. 그게 총체적인 난국이지요.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는지 참 모르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기도는 응답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풀려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감염이 될는지 알지 못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외출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러 가는 것도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내 삶을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고 그래서 말씀의 방향대로 간다고 하면 그 길이 곧 승리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함께 찾아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으로 인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편 기록할 당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이 큰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을 당하고 있고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불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라게 하리까. 아멘. 어찌하여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눌림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너희들이 말하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을 지금 정복을 시키고 정복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완전 굴욕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전쟁의 대성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할까? 그때 생각해낸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얼른 가서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블레셋 군대가 볼 때 저들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가 저렇게 요란한가? 저들이 법궤를 모시고 나왔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전쟁을 해보니 법궤를 모시고 나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하면서 그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희들을 이길 수 있고 법궤를 뺏어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그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모셔놨는데 다곤 우상이 다음날 넘어져 있고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다음날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면서 각종 전염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녔지만 7개월 동안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창궐내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다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과 불찰로 인해서 법궤가 빼앗기긴 했지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이 가리워질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무쌍한 삶으로 영광을 가리웠다 돌렸다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3절 말씀도 읽습니다.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어느 곳인데 계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이방 나라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40년이 차감해 요단 이 건너편에서 마지막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이들의 간담이 다 녹았나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들이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모든 전의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방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였지 하나님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르게 행하면 우리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워지고 욕을 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계신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드린 말씀 가운데 나라에 참 큰 사건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주의 종으로서 가슴이 조마조마한 것은 제발 이 사건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가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항상 주의 종으로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광을 가리우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보도를 할 때마다 그 집을 비춰줄 때 교패가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직분자라든지 정말 이런 보도를 하기를 좋아하는 언론들이 아주 달려들어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도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인이 사건,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돌렸어요. 안 보려고 그랬어요.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얼핏 뉴스를 보다가 학대하는 장면 뒤에 십자가가 벽에 붙어 있는 모습이 뉴스에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 앞에서 저렇게 학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할 때 목회자의 가정이고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함께 기독교 회사에 다니고 있고 온통 십자가, 온통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그에게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서 제가 무심결에
그냥 열어보았다가 정인이 학대하는 장면이라고 그걸 보였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통곡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할 수 없는 짓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욕을 해도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무슨 안산의 어떤 목사가 어린아이들서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단으로 교단에서 제명 출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가 우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문제로 교회가 폐쇄가 당하고 벌금을 물리고 경고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폐쇄된 교회는요, 지금까지 확진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방역 수칙을 너무너무 잘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전신 소독기로 소독을 하고 바로 예배당 입구에 또 전신 소독기 2번이나 통과를 하고 손소독하고 열 체크를 2번씩이나 하고 자리는 더 넓게 앉았고, 근데 아무리 지금 그렇게 말을 한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신천지가 마치 기독교와 똑같은 것으로 착오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광암발, 어디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폄훼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나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느 교회는 분무기로 소금물을 타가지고 소독한다고 입 벌려갖고 입에다가 다 풍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교회가 온통도 감염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음식 나눠 먹고 그러다가 집단 감염이 여러 교회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에 재롱잔치 한다고 아이들 마스크도 안 쓰게 만들고 그 잔치하고 또 간식 먹고 그리고 나서 집단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정당화하다고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마땅한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정말 스스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방역 수칙을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것이 1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는 어떤 생활화가 되고 생활 수칙이 된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상 조심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 어디서든지 마스크 착용은 분명히 필수로 하고 손소독을 스스로 항상 하면서 특별히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접촉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감염 사례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가리워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 것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밝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하시면 그냥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금방 종식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허용해서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10 자식이 죽고 몸에 말할 수 없는 악창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왔다가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영광을 가리우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나라까지 내려갔지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역경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영광이 가리워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묵묵하게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그 심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얻어졌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님의 소식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나서 뵙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나이다. 고난과 연단의 터널이 나를 하되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터널이 잠시는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계신 모습 속에 영광을 다시 받으셨고 나를 나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지금 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언론과 합세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연단의 터널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마침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행동,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